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역사란 무엇인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뭘 늘 도전해 오는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느냐 혹은 저항하느냐, 그에 따라 역사는 진퇴를 오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또 계속해서 불안한 사실 한반도의 상황, 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든지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사실 안 좋은 시나리오들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이 땅의 삶이 변수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하게 나타나기보다 불안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상수로 늘 따라다니는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야 되고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때로 지금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코로나19가 언제 지날지 아직 기약할 수 없지만 혹 지난다 해도 또 다른 시기에 또 다른 이 변종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재개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각계의 여러 관측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과학이나 의학계의 관측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니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모든 황무함과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완전히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로서 경험하는 이러한 이 땅의 일반의 사람들로서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항시 원수 마귀의 그러한 공격이 한시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겨냥되어져 있다 하는 걸 또 알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밀림의 맹수들도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그런 프로들을 보시면 효율적인 사냥을 위해서 아무리 힘 대 힘으로 강대강으로 하면 이길 게 분명해도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먹이 사냥을 하기에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무리 중에 강한 놈을 공격하지 않아요. 무리 중에 약자, 무리 중에서 이탈된 자, 그리고 연약한 어린, 이런 이들을 공격하는 게 이 맹수들의 사냥법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원수 마귀가 그렇게 사나운 맹수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장에서야 세상이 이렇고 시절이 이렇고 어려우니 신앙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다, 우리에게 아쉬운 핑계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핑계일 뿐이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가 연약하기만을 기다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의 삶이 한시도 사실 신앙에 있어서는 휴전 상태 없고 종전선언 없고 마귀와의 대치된 관계에서는 우리는 싸우는 것 아니면 이기는 것 아니면 다른 타협은 없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그것에 대한 반응인 거야.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순응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아량을 베풀지만 마귀의 공격 앞에는 양보란 없어요. 타협은 없어요.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에 대한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 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길이란 길이 다 차단된 것 같아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직장이라 생업의 모든 현장들이 다 길이 퇴로마저도 막혀있는 듯한 어려운 상황에,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 상황이 이렇고 마귀의 공격과 이런 치열한 접전 가운데 있는 이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와 똑같은 시대적인 문제,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길이 막혀 있는 인생, 근데 그 길이 어떻게 새롭게 뚫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간증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새로운 길을 기도로 열어가는 역사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사방이 막혀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으로, 없던 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옛 시대가 가고 지금 새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 그 역사의 전환점에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아직까지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거목의 그늘 아래 작은 묘목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엘리사의 전성시대, 근데 그것이 이제 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엘리야의 승천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역사이죠. 엘리야, 그는 어지러운 세상의 영웅처럼, 하나님께서 혜성처럼 빛나는 인물로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떠나가게 된다, 퇴임식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사의 마음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위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마음의 염려를 안겨줄 만한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지 학교 제도가 있어서 엘리야 문화에 많은 선지 생도들, 예비 선지자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제자들 중에 엘리사도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요, 암암리에 사실 예고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앞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의 종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에서 소문과 소문으로 이어져 당시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과 때만, 방식만 알지 못할 뿐 이제 곧 엘리야가 떠나가리라고 하는 조짐이 계속해서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한 번의 구경거리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아, 거창한 퇴임식이 있겠구나 싶은 정도인데 엘리사는 다른 거예요. 그 스승이자 그 시대를 지켜냈던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는 이 마지막 자리에 엘리사만큼은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없어 계속해서 엘리야를 붙쫓아 따라가는 모습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승을 쫓는 엘리사, 그 집요한 추적의 이야기가 그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마지막 즈음에 이제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너 계속 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게 엘리야의 요청이었어요. 왜? 엘리사가 계속 쫓아오니까, 계속 따라오니까. 엘리야는 바람과 같이 사라질 판입니다. 근데 역사에 흔적 없이 그는 자기의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나가기를 바라는데, 엘리사가 지금 계속 졸졸 엘리야를 따라오니까 엘리야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제자들, 선지 생도들 역시 엘리사를 만류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스승을 귀찮게 하지 말고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만류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렇게 결단을 표명하면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베델도 여리고도 지나면서 이제 요단강에 이를 때까지 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붙쫓아 가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요단강에 이르게 되고, 그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엔 엄청나게 흉흉한 두려움을 자아내는 강이기도 합니다. 강은요, 이중의 의미가 있죠. 이 생명의 수원지이기도 하지만 이 강에 잘못 빠지게 되면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의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살았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니 바다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앞에 스승과 제자가 있다. 이건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앞에 도전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말없이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둘 말아서 마치 하나의 막대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내더니 주저없이 그 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물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강 아래 감추어졌던 맨바닥이 드러나고, 그래서 전에 없던 길이 열렸다고 보여주죠. 강 속의 길이라고 하는 건 전에 없는 감추어진 길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장면, 그래서 그들이 스승과 제자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이제 정복기에 이르는 새로운 2세대에게는 요단강이 만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없던 길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 시대 역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전에 없던 길을 만들어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생기게 되죠. 요단강이 갈려지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길을 통해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통과합니다. 근데 어때요? 통과하고 나자 다시 요단은 물로써 덮어지게 됩니다. 역시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계속 연거퍼서 일어나는 그런 국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요단을 건넜으나 요단강은 유유히 계속해서 범람하며 흐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때 기적은 그 순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만 기적이 사라지면 변화 역시도 유야무야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지만 코로나19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은 언제나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지금껏 이어왔다는 것을 사실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요단강 도하 건너고 나서 제자의 태도를 끝까지 시험해 본 결과 엘리야가 판단해 보니 엘리사가 이제 더 이상 만류를 하고 요청을 해도 떨어져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도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간절한 걸 보니 네가 무언가 소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이 대목에 이를 때까지 마음에 숨겨둔 소망을
쉽게 섣불리 말하지 않잖아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가슴에 묻어온 소망을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에게 툭 털어놓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게도 있게 하소서 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마치 엘리야보다도 더 월등하게, 더 뛰어나게 살아가고 싶은 야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다른 자식들보다도 갑절의 유산이 주어지게 되는 걸 연상할 때,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신이 직계 후계자로서 성령이 당신과 역사하셨듯이 나와도 역사할 수 있는,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아주 겸손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장자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에 엘리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엘리사가 지금 그 많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시대를 과연 개척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꾼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엘리사는 그 긴박감,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대를 이어서 영적인 후계자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들은 이 말은 자기가 들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답변하죠. 그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엘리야의 승천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그 마지막까지 추격하고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엘리사 한 사람인데, 바로 그 현장이 엘리야가 미리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새로운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걸 지금 엘리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정말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함께 불수레와 불말들의 환송식을 가지고 아주 굵고 짧은 퇴임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지금 천국 환송의 자리가 이 요단강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짧고 굵은 퇴임식 이후에 이 엘리야의 빈자리는 삽시간 엄청나게 크게 와닿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스승의 그 빈자리로 인한,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죽음을 통해서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스승의 그 떠나감의 슬픔을 분명히 느꼈을 테죠. 그리고 이내 자신의 그 앞을 가리고 있는 요단강은 계속해서 범람하고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 지금 엘리사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승은 떠났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과연 자신이 원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마치 영적인 장자권을 얻은 엘리사에게도 임할 것인가, 역사할 것인가, 이제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는 엘리사가 요단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는 마치 스승이 떠난 그 자리를 상주나 되듯이 장자가 상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곡하듯 엘리야의 이름을 부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그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절규에는 아주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떠나간 스승에 대한 아쉬움과 이별의 아픔과 그런 고통이 배어져 있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내 엘리사가 취하는 행동이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대목이에요. 어떤 행동을 벌이죠?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찢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왕들이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줄곧 왕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 가장 겸비한 태도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의 옷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둘로 찢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부정을 나타내는, 자기 부인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근데 자기 옷은 찢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었던 엘리야의 옷을 집어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들면서 지금 엘리사가 원하는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마 스승이 떠나고 남은 유품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쥐었을 때 엘리사에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옛 추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추억일까요? 스승을 처음 만났을 때의 추억. 그저 밭가는 농부에 지나지 않던 자기에게 어느 날 찾아온 엘리야가 그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선지자의 옷을 던져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부르는 그 장면은 매우 극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있어서 손에 들려진 이 스승의 유품 같은 엘리야의 옷은 선지자로 자신이 부름받았던 그 첫 소명을 일깨우는 상징이기도 하고, 이 옷을 들고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자신에게 펼쳐질 이 새로운 도전 앞에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함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더 이상 스승이 떠나갔으니 자신이 제자의 상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사가 스승이 되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걸 그가 깨닫고 이제 그 옷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 역시도 그를 떠나가기 전 엘리야가 취했던 행동을 그대로 이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그렇게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옷을 들고 요단강 앞에 서서 그리고 절규하듯 부르짖으며 그 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치죠. 이게 다 엘리야가 했던 행동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행동은 똑같이 따라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왜? 이 엘리야 옷이 뭔가 신물이기 때문에, 아주 요상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술방망이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아니거든요. 스승이 했던 그 방식을 그는 따라는 하지만 이 과연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엘리사는 떠나간 스승을 절규하듯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로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것이 내리치면서, 요단을 내리치면서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제는 스승을 찾는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바뀌어져서 지금 엘리사가 그 앞에 믿음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간청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상황에서 내 하나님을 불러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의 믿는 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엘리사가 이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요단 앞에, 도전 앞에 서 있는 이때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줄곧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놀라운 역사를 다시 경험하고픈 열망으로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이건 엘리사 시대이건 신앙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바알의 이름이 하나님 대신에 외쳐졌던 시대, 배교의 시대, 세속의 시대, 타락의 시대. 그때 엘리야가 등장해서는 여러분 모든 불순한 신앙, 혼합화된 문제를 정리하면서
갈멜산에서의 그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이세벨의 그런 엄포 앞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셨어요. 네. 이 세상의 배교로 판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런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엄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입증하신 분이라고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그가 찾고 있는 거예요. 위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바로 앞에 순간에조차 요단강을 갈리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절실하게 부르고 있는 거죠. 스승이 남겨준 과업,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그런 책임감은 막중한데, 그것을 감당하느냐 마느냐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관습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들어 쓰실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아주 실제하는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열어가야 될 새 시대, 자기가 열어놓아야 될 새로운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오늘날의 시대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처럼 영적인 소인국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말을 하였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때로 너무 한정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살짝 기댈 수 있는 기댈 언덕,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달콤한 위로, 아주 인자하고 따스하게.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경험 가운데 진정 하나님은 미풍에 살랑거리는 바람 정도로만 아니라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같이 강풍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눈높이로 낮춰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초월하시고도 남을 만큼 광대무변하신 분이다.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치 깡그리 잊어버린 채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 위기를 돌파해낼 텐데, 위기 앞에 꼼짝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처한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닐 것이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신앙하며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다 닫혀져 있어도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심지어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앞에 맞닥뜨려서 이것을 돌파해내는 기도로 승부수를 한번 둘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전혀 다른 해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자기의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러나 지금 자신이 풀어가야 될 문제는 자기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당계 3년에 풍월도 읊는다고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본 그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떠났으니 이제 자신이 자신의 체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나의 하나님도 이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외쳐야 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배교의 시대를
그 불신앙의 시대를, 완전히 오염되어져 있는 그 시대를 바꾸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도 임하시기를 그가 지금 기도하듯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을 갖습니다. 네. 근데 마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그저 관찰하면서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이런 유적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말한다면 그건 매우 간접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느냐가 중요한 내용이죠. 판에 박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에 우리에게는 세월의 간격이 엄청나게 느껴지겠지만 그때 그 시절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나 엄청난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의 신앙으로는 안 돼요. 어깨너머로 배운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기도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인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불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머리는 냉랭해요. 머리는 이성적으로 차가워야 돼요. 머리가 열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정신을 잃어버려요. 머리는 차가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마음은 어때요? 뜨거워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이 이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슴이 식어져 있어요.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냥 시큰둥해요. 그런가 보다 해요. 저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을까 싶어요. 내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싶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고 오늘 나의 삶은 나대로에 풀어가야 될 방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마치 안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아예 치부하고 기도에서 정말 끝장을 내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기도보다 기도하듯 안 하듯 하는가 안 하는가 싶은 그 자리에 머뭇거리는 것은요,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용솟음치는 그 뜨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인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에 대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운전이 좀 미숙하면 대리 기사를 써야 하시겠지만 신앙생활은 대리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내 인생을 드라이빙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운전대를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누구는 못해요. 다른 누구는 대신 못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 때, 내 잡은 두 손을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이 인생의 운전대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길도 뻗어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의 세대전승이 이와 같은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을 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의 대수가 2대, 3대, 4대로 늘어가면서 대개의 경우는 신앙이 점점 여려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의 세대 전승이 갈수록 형식화되어지기 때문에요. 일찍이 기독교를 체험하고 일찍이 교회 문화는 체험하긴 하지만 엘리사처럼 절실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신앙이 나의 하나님을 엘리야의 하나님 찾듯 간절하게 찾아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요셉처럼 어디 끌려가고 어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보디발의 아내가 꾀고 세상의 유혹이 흔들어도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이 세상의 거친 물결이 유혹해 올 때 순수한 그 마음이 쉽게 물들어지기는 너무나 쉬운 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단지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라고 할 만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네. 그래야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위기의 순간 자녀들이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탁 달라붙어서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대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원하시듯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의 하나님이 자녀 세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방식은, 이 신앙의 세대 전승은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가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10년, 20년의 대한민국, 이 세계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예견하는 것처럼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이 사실은 명약관화하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그때에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붙조차 살아가게 되려면 일찍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체험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반복된다는 건,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반복되는 건 축복이지만 과거의 불운한 역사가 반복되는 건 저주라고 할 수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 시대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이 맞닥뜨린 이 위기의 시대, 이 어려움의 때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전혀 틀리지 않게, 그러나 엘리야는 떠나간 그 빈자리에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기적 같은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으로 오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스승을 기대어 건넜던 길을 이제 엘리사가 홀로 걸어가죠. 근데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칭하여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가 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엘리사에게 스승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채근하고 만류했던 주변의 선지 생도들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합니까?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구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살펴보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정확하게 그걸 말해요. 스승은 떠나갔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성령 충만하게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스승이 떠나간 빈자리에 제자들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능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구원자로 만드시는 그 출처, 능력의 근원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신앙의 세대 전승을 시작하셨다는 사인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줄 믿습니다. 그 대를 계속 이어오면서 오늘 21세기의 교회, 오늘 구미 상무교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다시 저는 오늘 결론의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가요? 아니면 어깨너머로 배운 그런 신앙 정도인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요, 요단강에 범람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협해 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모든 악재들이 사실 우리 전변에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방에 돌파구가 없는 것이 우리 개인의 실존이고 교회의 상황이고 심지어 이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깨너머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위기의 시대 나를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뻔한 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말한 그 뻔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남북한은 다시금 이 격전의 위기 속에 그 도가니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시대에 열려야 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의 인생에도 대입해서 기도하시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들의 진로에 길이 없습니까? 그럼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 없던 길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로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처한 인생의 문제로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